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시오
기억해 보면 올해 우리가 걸어온 길 곳곳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후에 약 1분 정도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약해질 때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각자가 맡은 일터와 학업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따르며 우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은혜롭고 복된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특히 저희 학생들까지 늘 마음 쓰며 챙겨주시는 목사님의 수고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아서 모두 다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고 말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고대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시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다음 순서는 뉴스에서 추수감사절 특별 특송으로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뉴스 학생들과 뉴스 선생님들께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많이 긴장했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립니다. 네. 참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사. 혹시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추수감사주일 하게 되면 그 땡스기빙 데이는 터키 먹는 날이죠. 네,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안 가는 날,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그 데이인 것 같아요. 기다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때 특히 학생들은 더 많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잠깐 출애굽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 오기 전에 그 삼일교회에서 그 사역을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전전에도 사역을 했고 그 전전에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 전전전에서 만난 사람이 저희 아내고요. 사역을 하다가 성도랑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저한테 항상 전도사님 그래서 가끔 네 성도님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2011년도였어요. 2011년도에는 3, 4학년 그러니까 이제 수지 나이 때겠죠. 그 정도 나이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전도사로서 구루동에 있는 동강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약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이긴 한데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잘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숙제가 있었어요. 교육자들 숙제 뭐였었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숙제였었어요. 감사일기 하루에 최소 3가지를 노트에 적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그래서 이거를 또 같은 걸 쓰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감사일기를 끌어내서 써야 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사실 그 숙제를 했어요. 억지로 감사일기를 항상 써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게 하루 내가 해야 될 숙제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인위적이다. 그리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거다. 해서 감사일기를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일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영끌해서 감사를 영끌한다라는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진짜 다 끌어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기를 쓰고 숙제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매주 감사일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아니 연애가 아니더라도 T인지 F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하죠. 너무나 잘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와서 아빠 나 오늘 슬퍼서 빵 사왔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혹시 하시나요? 딸이 와서 아빠 오늘 슬퍼서 빵 사왔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걸로 충분하니? 그걸로 충분하니. T예요, F예요? F예요? 네. 그러면 우리 혹시 지호 형제는 그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자친구가 와서 나 오늘 슬퍼서 빵 사왔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때문에 슬퍼? 와, 이건 훈련된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이게 예? 진심으로? 그럼 F가요? T예요, F예요? F예요. 네. 이렇게 T나 F로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슬펐어? 우리 유빈 형제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무슨 빵 사왔습니다. 무슨 빵? 완전 T죠. 무슨 빵? 네. 제가 먹어야 되니까요.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T와 F를 나눌 때 쓰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 해요 보통? 빵 사왔어 슬퍼서.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게 감사 훈련을 하게 되면 오늘 슬퍼서 빵 사왔어 라고 했었을 때 감사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뭐 T인지 F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빵을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지만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 훈련을 할 때는 자기가 T가 되던 F가 되던 상관이 없이 감사를 그 상황에서도 끌어내야 되는 게 감사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그 훈련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매주 우리가 감사 훈련 해볼까요? 감사 노트 확인하고 어떤 감사했는지 매일 적는 거 해볼까요?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린 형님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별로 막 확 와닿지 않죠? 네. 연끌하기가 싫죠?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딱 기린 형제 나이 때였네요. 아니 조금 더 많았을 때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많았네. 근데 제가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셋째가 막 태어났을 때였어요. 셋째가 우리 셋째 어떠죠? 네, 셋째가 막 태어났을 때. 셋째가 태어났으니까 다 고만고만했어요. 재선이도 이만했고 재은이도 이만했고 재윤이는 이만했고 어쨌든 깐난쟁이였었죠. 그때 저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용인에 가면 양지라는 면이 있어요. 서울에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 제가 다닌 학교였었고요. 그리고 집은 어디였었냐면 서평택이었어요. 학교에서 그 한 1시간 반 정도 가게 되면 그 평택에서도 서쪽에 있는 약간 아산 근처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 근처에 거기가 저희 집이었고요. 제가 사역하는 데는 구루동이었었어요. 그럼 또 집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사역할 수 있는 곳이었었던 거죠. 삼각구도였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겠죠. 집으로, 왜냐면 깐난쟁이니까 가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금요철야를 가기 위해서 구로동 동광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새벽 기도가 아니고 금요철야를 하는데요. 한 11시 정도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온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빨갛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열이 너무 올라가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급하게 그 기도 중에 그 중앙대학 병원으로 응급실에 제가 실려갔어요. 가서 이렇게 그 수액을 맞고 나니까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그러한 발진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것 때문에 발진이 생겼을까요? 발진. 제가 사실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힌트를 주긴 줬어요. 알러지였어요. 맞아요. 어디 알러지였을까요? 땅콩 알러지가 아니었어요. 뭐였었냐면 기저귀를 가를 때 아이들 덧나지 않도록 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신기하게 크림 알러지더라고요. 크림을 딱 만지는 순간 온몸이 다 어떻게 되냐면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 일기를 쓸 때는 어떻게든지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감사를. 너무 멀고 힘든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 제출을 하기 위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감사 일기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2022년도에 3일교회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이라고 할까요? 이직은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 임지를 옮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역자들. 임지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청년들에게 감사일기를 써라. 그리고 매일 감사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숙제가 약간 조금 어떤 거였었냐면 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작용적인 부분 그리고 오히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내가 목회하게 되면 감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 노트를 쓴 적도 없고 감사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했었던 목사님 이름이 누구냐면
이요한 목사님이에요.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었던,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었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되게 분석적이고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되게 정의로워요. 예를 들어서 불의가 있으면 못 참아요. 학생들을 동원해서 같이 우리 정의에 대항해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 막 앞장서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어떤 스타일 같아요? 어떤 스타일? 제가 어떤 스타일 같아요? 저도 행동 좀 기다리시고. 좀 기다릴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운동인데 저는 막 이런 운동은 아니고 그냥 이런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때리는 운동을 해봤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별 관심은 없어요. 어쨌든 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치료하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 되게 좀 예민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이제 2007년도인가요? 그 학교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송전탑을 학교 기숙사 옆에 딱 해온 거예요. 65,000볼트가 되는 그런 거를 학교에 그 기숙사 옆에 송전탑을 세워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삼성동인가 한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막 데모를 했어요. 빨리 뭐 해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한 데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출석 체크를 한대요. 한 과목이. 거기 참석한 사람은 출석이 된 거예요. 참석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기회주의자죠. 출석 체크를 하면 데모를 참석하고, 그죠? 출석 체크를 안 하면 굳이 안 가는. 그냥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학생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의롭고 정말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은 맨 앞에 가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저같이 출석 체크를 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맨 뒤에 가죠. 그래서 정국에서 모였어요. 막 이렇게 저 맨 뒤에서 출석 체크하고 도망 나오려고 했는데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목회자들은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행동합시다. 다 같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한전이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의롭지도 않고 그냥 출석 체크를 했었는데 갑자기 뒤로 도니까 제가 맨 앞에가 된 거겠죠. 그래서 뭘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켓 같은 거겠죠. 이걸 맨 앞에니까 들고서 전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으로 막 찍는 거죠. 그 다음날 갔는데 제가 영웅이 됐더라고요. 학보사 우리 그 신문이 다 전국으로 퍼지거든요. 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정의로운 이용이 전도사. 저 원래 그렇게 정의롭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고 그냥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형님은 그 형 목사님은 굉장히 정의롭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래서 이런 감사의 일기를 교회에서 프로젝트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보단 더. 그런데 갑자기 10년 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날도 그러고 둘째 날도 그러고 셋째 날도 그러고 계속 했었던 말이요. 감사가 뭐다? 키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숙제를 내주고 가겠대요. 15년 만에 숙제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라. 오늘부터 감사의 내용을 매일같이 적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 노트에 대한 자그마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15년 만에 다시 감사 노트를 꺼냅니다. 그렇다고 막 적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내가 오늘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끌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을 더 살기로 했었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집을 빼달래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가요? 굉장히 이거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같이 감사를 찾기 시작을 하면서 감사 훈련을 다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 생각과 다르게 진짜로 이 감사가 상황을 바꾸더라고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감사로 고백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응답으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게 신비롭죠? 신기하죠? 이런 걸 되게 싫어했었던 사람인데 그런 신비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감사를 계속 고백하다 보면 감사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 감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으로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더라고요. 혹은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하다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점수는 A뿔인데 점수가 잘못 밀려서 C가 됐다. 그러면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죠. 막 학교 그만두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데도 만약에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숙제를 해야 된다면 감사로 던지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 숙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어렵겠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찡그러지는 얼굴에서 웃는 얼굴로 바뀌게 되어져요. 제 얼굴이 굉장히 지금 편안해 보이죠? 이게 목회자가 돼서 편안해 보이고 잘생겨진 거예요. 원래 항상 이렇게 다녔어요.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거 아시죠? 우리시나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처럼 건들기만 해봐라. 중2병이 고3 때 왔나 봐요. 아무쪼록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또한 나에게 감사한 일들이 계속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감사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러한 내용을 공유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라고 저는 경험하게 됐고요.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감사가 정말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됐어요. 되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제가 경험하고 아무리 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감사가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키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되게 성경적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해봤습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어떤 날인가요? 추수감사주의. 그냥 그 추수감사주의는 어떤 날이야? 어떤 날이에요? 그 1년에서 추수하는 성공하는 감사하는 너무 완벽하게 박수로 한번. 100점짜리 답입니다. 제가 저거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한 해 동안 공급하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거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00점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620년도예요. 1620년도에 그 순례자들, 필그림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그 어디로 왔냐면 지금의 매세추세츠 그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청교도들이 그쪽에 도착하자마자 약 50%의 순례자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춥고 배고파서. 그런데 그 남은 50%의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누가 돌봐줬냐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플리마우스라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터키라든지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620년도에 그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1621년도 몇 월이냐면 3일이 아니고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수확을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래서 터키도 먹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었던 시작점이 1621년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6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한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난 속에 어떻게 했죠? 감사로 또한 기도로 가뭄을 이겼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1623년도에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감사하면서 시작된 것이 뭐라고요? 땡스기빙 데이인 거죠. 할렐루야. 그럼 땡스기빙 데이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우리를 보호하셨다의 고백이 되는 것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렇다면 청교도들은 뭐에 근거해서 신앙을 지켰었던 사람들인 거죠?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도 땡스기빙 데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서진영님, 땡스기빙 데이의 출처가 어떤 거였을까요? 힌트는 오늘 본문이겠죠? 맞아요. 네, 신명기. 와,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세 절기를 지켜요.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절이죠? 유월절은 유월절은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이렇게 넘어간, 그렇죠? 패스오버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유월절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첫 번째 명절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해볼까? 초실절은 언제로 바뀌냐면 77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7에 49가 되죠. 그래서 77절이에요. 49 그 다음 날 뭐가 되냐면 50일째에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게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와요. 네.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에 대한 감사로서 드려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뭐다? 초실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초막절. 초막절도 뭐냐면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따라해볼까요? 초실절과 초막절을 합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다. 아멘.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유월절까지 사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뭐라?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거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초실절을 통해서 수확을 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초실절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것이 초막절인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몇만 명? 200만 명이 어디에서 지금 출애굽한 거예요? 저번 주에 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막 뺑뺑뺑뺑 돌았어요. 광야. 돌 때마다 그들이 했었던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였어요. 따라해볼까요? 불만, 불평.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고 불만과 불평을 계속해서 합니다. 불만과 불평의 광야에서의 맨 마지막에 아웃풋, 결과값이 뭐였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사망과 죽음이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심판과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뭐냐면요, 모세가 그 모압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40년의 광야를 마감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유언과 같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더 이상 불만 불평을 제기하지 말고 광야가 끝이 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오늘 초실절의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키다? 감사가 키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광야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감사가 고통과 광야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핵심의 키가 감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키를 누가 알고 있었냐면 내가 보니까 이완 목사님이 많은 광야의 시간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만이 이 광야를 끊을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저에게 공유한 거예요. 그 키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러나 항상 이야기할 거요. 학생 때가 좋았죠. 그죠? 고등학교 때가 좋았죠. 대학 가고 싶죠.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어요. 이 수진아이 때가 좋았죠. 수지의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빨리 크는 거예요. 그죠? 아기 때가 좋았어요? 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미 아직 보지 못했지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감사해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약에서 뭐라고 바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무엇을 행하래요? 규례를 실천해라. 두 번째, 법도를 행하라. 아멘. 이거를 명령한 거예요. 그렇다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그것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례라는 건 따라볼까? 후킴이에요. 후킴. 뭐라고요? 후킴. 후김이 아니고 후킴. 후킴이라는 것은 새겨넣었다라는 거예요. 새기다. 그러니까 글씨로 쓰다가 이제 후킴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에 새긴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게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써주신 걸까요? 무엇을 써주셨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요. 바로 그 정결법, 절기 그리고 예배 같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해야 돼요.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누가 기억돼야 되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돼야 됩니다. 아멘. 이 절기를 통하여 땡스기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신 거예요. 뭘 행하라? 첫 번째, 규례를 행하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의 아빠는 나야! 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규례를 행하라. 이걸 조금 더 만약에 규례를 행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뭐라고요?
규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누굴 더 많이 사랑하면 좋을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들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절기만큼은 나를 사랑해달래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이 절기가 아직 안 끝났지만 이 절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도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규례와 법도. 법도는 뭘까요? 따라갈까요? 미슈파트. 미슈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이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이 기준되어져서. 그래서 미슈파트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표현을 쓸 때 보통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준되어진다면 우리는 판단에 있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준돼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역할이 되냐면 사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언제 쓰여지냐면 약자들을 보호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뭐라고요? 약자들을 보호할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미슈파트라는 거죠. 이제 조금 힌트가 됐나요?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절을 통하여 또한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땡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서 노 땡큐! 그게 추수감사주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아멘.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나에게 집중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로 시프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저출어드립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은 불만, 불평,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신음이었었죠. 그런 신음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의 그러한 외침을 듣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잘 훈련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유언처럼 모세는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과 광야 사이에 교회라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사망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이 모압 평지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곳의 소망과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요?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만 있으면 고통과 아픔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그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모압 평지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결과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과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상황은 힘들고 아프고 해답이 없는 것 같고 정답이 없는 것 같지만 모압 평지에서 무엇을 보냐면 아직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광야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모압 평지에서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아직 가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압 평지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땡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땡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끌에서 하나님의 그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감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눴었던 곳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저쪽 그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단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매주 성찬식을 하는 데도 있고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혹은 4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따로 성찬식을 준비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하게는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장로교회에서는 마음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또한 어른까지 이르러서 그러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마음적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기가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고 회개할 것이 많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관계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는 분은 다 참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혹시 이것 좀 옮겨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성찬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듣는 복음이 아니고 만지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모든 자를 자기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거짓과 교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떡과 잔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찢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떡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한 분씩 떡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자리에서부터 천천히 나오셔서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떡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건 잔이 따로.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 같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젠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 언약의 피를 받으시기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함께 믿음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이유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신음 가운데서도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기를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과 2절만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한 전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중견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유펜 바이블 카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UCT 워시방을 통해서 공지하고 있고요.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신데 안중원 형제님 나오셔서 잠깐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들어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셨고 누구시고 안녕하세요. 저 유펜에 2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인 21살 안중원이라고 합니다. 오게 된 계기는 이제 박유진 형제를 통해서 박유빈 저희가 아직 헷갈려요. 원래 계속 쭉 나오려다가 학기 중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물론 핑계지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자주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형제님 포함해서 다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전에 모두 몇 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수 감사절 되세요. 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잘 나와주셔서 축도하신 거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